전문교회 응답받읍시다. 전문사역입니다. 다음 주 예배 때는 우리 이드로 학교에서 한번 특송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찬양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상에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막 좋아갖고 막 춤추고 거기서만 날뛰고 돈 내고 그 가서 듣고,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청소년들 다 죽습니다. 우리의 찬양은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우리 후대의 렘넌트들이 살아나고 이 지역의 문화가 바뀌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드로 학교에서 저한테 신청을 했다니까. 목사님, 우리가 늙은 게 아니고 우리는 익어갑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충분 완전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하고 싶습니다. 앉아있는데 저한테 자꾸 이드로 팀이 지금 찬양하고 싶다 이러더라고. 할렐루야. 그걸로 제가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 기회를 드립니다. 세계 최고의 무대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최고의 장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하이소, 꾸미지 말고 있는 그대로, 목소리 있는 그대로 하셨어. 아멘.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원래 인간입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속에, 새는 하늘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행복합니다.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사단에게 속아 인간의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졌습니다. 그 결과로 영적 문제에 시달립니다. 우상승기입니다.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가 왔습니다. 이 문제를 인간이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이 선행 종교 철학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었습니다. 그 길이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 말은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죄 문제 법적으로 끝냈습니다. 로마서 8장 이전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이 사단의 권세를 박살냈다는 말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 박살내버렸어요. 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갖고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예수는 이름, 그리스도는 하신 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얻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신분에 따라오는 게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저 시골에 있는 저 동네 이장이 어느 날 농림부 장관으로 임명이 됐어. 그럼 어떻게? 장관이야. 그럼 장관의 권세가 있어. 맞습니까? 여러분이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아무 힘없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은 하늘 군대가 24시간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서 하늘의 배경을 누린 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237 나라 살릴 주역으로 부르셨고 우리 렘넌트들 반드시 237 나라 왕 앞에 설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눈을 감으시고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 되옵소서.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복음이 들려졌다. 여러분은 최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을 받는 즉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받는 즉시 여러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영생을 얻었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여러분이 이제는 천국 가는 거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확신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237로 할렐루야 전도와 선교에 딱 맞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일이 잘 안 됩니까? 아니요. 크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뭐든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은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동안 완전히 버려져 있다가 이제 하나님이 주워갖고 어떻게 지금 만드는 중이야. 아멘. 그걸 보고 말해 수리 중. 따라 수리 중. 여러분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수리해갖고 어떻게 한다고? 237개 나라 살리를 주역으로 세우는 거예요. 정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응답이 없다 하지 말고 기다리는 중이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계시다. 맞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숨 쉬고 계시잖아요. 밥 먹으셨잖아요. 점심 때 또 먹으시잖아. 아멘. 말씀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전문교회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전문교회가 뭔가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그리고 왜 하나님이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전문교회라는 것을 말씀하실까?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직장에서 전도를 잘하고 거기서 막 영접을 시키고 그거는 나중 일이에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응답이 옵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들이 지난 주에 뉴스를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뉴스를 이렇게 딱 보는데 베트남에 대한 게 나왔어요. 베트남이 중국, 일본, 미국을 상대로 해서 먼저 초청한 게 아니고 한국의 외교부 장관, 강경화 장관을 초청했어요. 왜 그랬냐? 그 말은 한국하고 중요한 관계라는 것을 자기들이 이제 안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베트남 복음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바로 응답을 받았어요. 맞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희진이, 희영이, 희연이, 후엔티탐, 이정수 집사님 이분들 때문에 하나님 지금 문을 여시고 계시는 거다. 자, 그런데요. 그 과정 속에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박항서 감독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이분이 유명하잖아요. 베트남의 영웅이 되어버렸어요. 왜 영웅이 됐냐면 사실 베트남도 이 국민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지고 못 사는 나라가 베트남입니다. 미국이 포기한 나라가 베트남 아닙니까? 미국이 손 들고 갔다니까. 그리고 이 베트남이 축구를 잘하고 싶고 그 제일 앙숙이 어디냐면 태국이에요. 태국 완전 여기를 놔버립니다. 축구하면 늘 져. 그래갖고
바캉스가 와갖고 태국 꺾고 스즈키컵이라고 있어. 저 동아시안 월드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승을 해버렸어. 할렐루야. 이게 할렐루야 해도 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그 사람이 영웅이 되면서 여러분 보세요. 베트남의 한을 푸는 거예요. 베트남에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그 한을 풀어줬다니까. 그 주변 국가의 라이벌들을 싹 다 꺾고 우승을 했다니까. 한국은 라이벌이 아니에요. 중국도 라이벌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라이벌이 따로 있다니까. 그 지역입니다. 주변 국가. 오랫동안 그 주변 국가 오랫동안 싸웠습니다. 이게요. 근데 그 라이벌을 꺾고 우승을 해주도록 누가 도왔다고? 박항서 감독이 역할을 해줬잖아요. 영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총리가 박항서 감독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봐서 뭘 이렇게 당신 도와주면 좋겠냐. 이렇게 했을 때 이 박항서 감독 입에서 나온 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이 말이 나온 거예요.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나의 나라 대한민국을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한국 사람을 사랑해 주십시오. 이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국이 베트남에 상처를 줬잖아요. 그게 있어요. 오랫동안 그 속에 베트남 전쟁 속에 그 상처를 줬다니까. 한국 사람들이 가갖고 많이 괴롭혔어요, 사실은. I'm sorry. 미안해요. 베트남 사람한테 그런 게 있다니까. 이 베트남 사람 속에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은 게 있어요. 그거를 싹 제해버렸어요. 누가? 박항서 감독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요. 박항서 감독이 만약에 그 시간에 저는 아파트가 필요합니다. 저는 뭐 돈이 필요합니다. 뭐 이랬으면 어떻게 될 뻔해요. 근데요, 가장 중요한 자기가 갖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한국 사람이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뭔지 아냐? 나는 한국 사람이다. 그렇지만 당신들 나라를 사랑한다. 맞습니까? 그러면서 당신들도 우리 한국을 사랑해 주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된 겁니다. 그때부터 중요한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번에 강경화 장관이 직접 박항서 감독을 불렀어요. 이분을 불렀다니까. 그러고 둘이서 독대를 했습니다. 독대를 하는 중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박항서 감독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있는 대사들과 공관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분들의 역할도 많다. 그렇지만 당신의 역할은 이분들 역할의 수백 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뭔 말인지 압니까? 이 박항서 감독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사실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셨고 우리 한국이 베트남을 살릴 수 있도록 선교의 문을 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여신 겁니다. 우리 장관님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요게 바로 전문교회입니다. 요게 바로 전문사역입니다. 이 사람이 한 거는 뭡니까? 전도를 한 게 아니잖아요. 선교를 한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뭡니까? 자기에게 맡겨준 뭡니까? 감독직. 국가대표 감독직이에요. 그 감독직을 맡아서 이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버렸어요? 성공을 시켜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성공이 아니야. 어떻게? 베트남이 가지고 있는 한을 오랫동안 갖고 있는 그 한을 풀어줘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돼버렸어요? 이 사람이 말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베트남 보고만 하는 우리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 듣잖아요. 베트남은 공산국가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예요.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거기 교회 세우러 갔다가 교회 문 다 닫고 왔다니까. 아시겠습니까? 교회 문 다 닫고 왔어요. 그런데요, 박항서 감독이 교회 문을 열고 있다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처소를 준비해 주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거 총리가 못 해주겠습니까? 맞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냐? 우리 선교사님들을 당신이 좀 도와주라.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선교입니다. 선교가 되어지도록 하는 뒤에서 배경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오늘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전문사역, 전문교회 이렇게 얘기하니까 잘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아갖고 제가 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 겁니다. 빨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렘넌트가 이 응답을 가지고 전 세계 237 나라에 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박항서 감독을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 이분이 복음이 확실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중심이 있더라고. 그 와이프가 보니까 권사님인데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거기에 베트남에 가게 된 이유도 바로 뭐냐면 선교 때문이에요. 베트남 문을 열게 해주세요. 아멘. 베트남의 복음의 문을 열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또 제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베트남하고 붙어있는 나라가 어디냐면 캄보디아예요. 국경선을 갖고 있는 나라가 캄보디아라니까. 송환나님 맞죠? 네. 그러니까 이 연결 다 돼 있다니까 지금. 여러분이 먼저 전문교회의 응답을 받기 전에 먼저 응답받아야 될 게 뭐냐면 다락방부터입니다. 다락방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락방이 뭐냐? 마가다락방에서 받았던 그 응답이 뭐냐는 거예요. 복음으로 답 내는 겁니다. 모든 것을 복음으로 답을 내야 돼요. 딴 거 갖고 답 내면 안 됩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리스도로 끝내야 돼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가 바로 뭐냐? 다 끝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 다 끝냈습니다.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올 문제, 모든 문제 다 끝. 우리 가정의 문제, 가문의 문제, 우리 자녀의 문제, 후대의 문제 다 끝. 그리스도라야 끝이 납니다. 딴 걸로 끝이 안 납니다. 기도 많이 했는데요, 안 끝납니다. 그리스도.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고백하지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리스도가 끝냈습니다.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압니까? 하나님 나라가 움직이는 고백이에요. 하늘 군대가 움직이는 고백입니다. 흑암이 무너지는 고백이에요. 이 힘 가져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문제를 만나도 여러분이 속지 않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하느냐? 성령 충만. 사건 만나도 속지 않는 거예요. 사람 말 듣고 속지 않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씩씩거리고 기도 막 씩씩거리고 하고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이 뭔지 압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문을 여는데 그게 바로 만남이에요. 여러분,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여러분을 만났는데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사실이고 이 복음이 완전 모든 것 충분히 하다는 것을 만약에 간증해 준다. 여러분 그 사람 만난 것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복이요. 아멘? 그런데요, 만났는데요, 오만 문제 다 얘기하고 답을 안 줘. 그 문제는 그리스도가 다 끝내서 이 답을 줘야 되거든. 맞습니까? 오만 문제, 교회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오만 문제를 다 얘기해서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때 여러분이 답을 줘야 돼요. 그리스도가 다 끝냈어. 그걸 보고 팀 사역. 아멘. 그걸 보고 팀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끝을 내줘야 돼요. 그리스도로 만남 속에 그리스도로 답 주고 그리스도로 힘 주고 그리스도로 살려라. 아멘. 그 사람이 여러분 만나면 그리스도로 행복해지도록 만들어 버려야 돼요. 야, 그리스도인이네.
그게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의 말씀 아닙니까? 1년 동안 했는데, 가르쳤는데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맞습니까? 그리스도로 끝을 냈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답을 냈다는 말입니다. 인생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여, 이걸 몇 번 얘기했다고? 365번. 360 매일 놓치면 안 됩니다. 아시겠지요? 여러분이 성공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실패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넘어져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자빠져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문제 아니요. 자, 이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 하냐?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 일어납니다. 여러분, 딴 거 갖고 힘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잠시 얻다가 무너져 버립니다. 잠시 얻다가. 여러분, 진짜는 뭔지 압니까? 진짜는요, 모든 시스템과 조직들이 살아나고 세포 구석구석에 살아나고 그게 힘이 팍 돼갖고 세워진 그게 진짜예요. 가짜는 어떤 건지 압니까? 가짜는 갑자기 힘을 푹 얻어가고 일어났다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고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우리 심승기 장로님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수술을 딱 하고 나서는 착각을 해버리는 거야. 수술을 했으니까 이게 완전하지. 그래갖고는 옛날 생각으로 옛날처럼 걸어댄 게 완전 다 무너져 본다니까. 이 수술한 것을 가지고 뭐 해야 되냐면, 어린아이가 서서히 회복되듯이 있잖아요. 이 손가락 움직이듯이 이거부터 해갖고 이게 몸에 맞아야 되거든. 몸에 맞아야 돼. 그 시간,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니까. 그거 없이 팍 해버려갖고 다 무너졌거든. 수술을 돈을 얼마나 주고 했는데. 김정희 장로님 맞죠? 돈을 얼마나 주고 하고 또 얼마나 아파갖고 막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 내가 그랬어요. 30년을 가야 되니까 천천히 해라 그랬어요. 천천히. 어린아이가 하듯이 천천히 해라. 급하면 안 된다. 급하면 나중에 와서 또 무너져버린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우리 장로님들 아시겠죠? 하나님이 이 교회를 30년을 준비해 왔습니다. 30년을 준비해 왔어요. 왜 안 되냐? 당연히 안 되지. 내가 볼 때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이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은 딱 오는 응답이 있어요. 다락방문이 딱 열립니다. 그걸 보고 말하냐? 말씀 운동. 아멘. 계속 듣고 싶다. 같이 나에게 도와주라. 아멘. 다락방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팀 사역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팀 사역자는 뭐 한다? 답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행복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다. 그냥 살리는 게 아니고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 아멘. 그래서 이 사람하고 말씀 운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 응답이 옵니다. 가정의 응답이 와요. 그걸 보면 미션 홈.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게 됩니다. 자, 가정은 치유의 최고의 장입니다. 그래서 치유라고 하는 것은 함께 하면은 치유됩니다. 제가 장로님들한테 부탁드립니다. 도망가지 마소. 그냥 있어요. 그냥 있으면 치유됩니다. 왜 치유가 안 되는지 압니까? 내 것이 발견됐을 때, 내 문제가 발견됐을 때 도망가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할렐루야, 하나님 나는 이렇습니다. 인정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 함께 하면은 보여지는 게 뭐냐면 상대방의 문제, 장점, 단점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장점은 자꾸 없어지고 단점만 자꾸 보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 자꾸 살다 보면. 맞죠, 박경희 장관님? 이상하게만 내가 싫어하는 것만 계속 보여. 싫어하는 것만. 그게 보여지게 돼 있다니까. 거기에 대부분이 속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봐야 돼요. 여러분 자신부터 살려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죽어버리면 절대로 못 살려냅니다. 나를 살려내야 돼요. 그게 키입니다. 나를 어떻게 살려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 아멘. 그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절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딱 해야 한다니까.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내를 살려야 어떻게 한다고?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리려고 가면 안 된다니까.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가서 살리겠습니까? 나를 살리면 삽니다. 그게 성경적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부터 살려내라. 그게 바로 미션호입니다. 어느 정도 살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상대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정도로 살리세요. 대부분 여러분 잘못 얘기합니다. 잘못 얘기한다니까. 여러분 자신이 복음으로 살잖아요. 내가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로 내가 살잖아요. 내가 살았다는 증거가 바로 뭐냐? 상대를 향한 계획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영세전에 준비한 그 계획이 보이기 시작한다니까. 아멘.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그거 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개인화, 교회화, 현장화. 그래서 여러분 포럼이 그리 중요한 거예요. 이게 포럼. 하나님이 정교한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여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여기에 주역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상대방 장점은 잘 안 보이고 단점만 계속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찾아보세요. 그 사람의 달란트가 하나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이유가 하나라도 있다니까. 아멘. 그거 없으면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천국 데려가신다니까. 반드시 있다니까요. 그거 찾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의 단점 어떻게 해요? 살려주세요. 아멘. 전문교회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전문교회가 드디어 문이 열리는 거예요. 성경에 대표적으로 전문교회를 제일 잘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전도를 한 게 아니라니까 전문교회를 했어요. 전문사역을 했다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기 일, 맡겨진 일 있잖아요. 자기 직업. 요셉의 직업이 뭡니까? 네? 노예가 직업이야.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버린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버린 거예요. 그게 39장 오늘 2절 아닙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안 하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아멘. 요겁니다. 여러분 전문교의 키는 창세기 39장 2절이에요. 내 일 속에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일이 이거는 좋은 일 저거는 나쁜 일 아니 그 말이 아니에요. 노예도 문제가 안 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이 요셉이 어디까지 가버렸냐면
완전 전문성, 일의 전문성을 딱 가졌어요. 그리고 남들이 따라올 수 없도록 유일성의 응답을 왔어요. 1% 속으로 딱 들어가 버렸다니까. 1%.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이랬어요.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러면서 뭐라 하냐면 그 주인이 머리가 잘 돌아가서 야, 내가 무슨 뭐 가정에 뭐 총무를 할 게 아니고 이 총무를 바꿔야 되겠다. 저 요셉을 총무로 딱 세워버리고 다 위임해버렸어요. 아멘. 총무로 세워갖고 위임했다는 말이 뭔 말일까? 그 말이? 예? 쇠대를 다 줬다니까, 쇠대를. 쇠대 알죠? 열쇠. 열쇠를 다 줬다니까. 아, 네가 관리해라, 막. 네가 하는 게 훨씬 낫다. 할렐루야. 노예가 뭐가 돼보세요? 가정 총무가 돼보세요. 아멘. 네. 자,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5절에 보니까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아멘. 할렐루야.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막아. 이게 바로 이걸 보고 뭐라 하냐면 아무도 따라할 수 없는 응답이에요. 그걸 노바디 응답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가시면 됩니다. 노바디 응답. 아무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이 보디발이 지금까지 자기가 봐왔잖아요. 그렇게 많은 노예들 자기 밑에 수하를 얼마나 많이 불어봤습니까? 근데 뭐예요? 이거는 완전히 어디서 왔냐? 이거 어디 찾을 수도 없어요. 자기가 이스마엘 사람의 그 손에서 사오긴 사왔는데, 와, 내가 진짜 행운하다. 아멘. 불신자가 봐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을 인정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고 전문계라고 합니다. 아멘. 막 앉아갖고 직장에서 일은 안 하고 앉아갖고 막 노래 부른다고 찬양하고 막 복음 전한다 계산하고 이러면 완전 베리는 겁니다. 그거 아시겠죠? 베리는 겁니다. 뭐를 성공시켜 버렸다고? 맡겨져 있는 일을 성공시켜 버린 거예요. 어느 정도 1% 속으로 어느 정도 주인이 흡족해야 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맡길 정도로. 할렐루야. 이걸 만약에 도둑놈이 깨달아보면 큰일 납니다. 맞잖아. 도둑놈이 만약 이거 깨달아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열쇠 다 받아가고 챙겨가고 가본다. 금고 챙겨가고 가버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응답을 받을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전문교회 일하면 이제 뭐가 딱 생각이 나야 한다고? 전문교회 일하면 뭐라고?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성공시키는 거다. 어떻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그리고 1%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불신자가 절대로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불신자가 절대로 못한 일을 하는 거다. 뭐 살리는 일. 창세기 41장 38절에 뭐라 그랬어요? 바로왕 앞에 섰다니까. 드디어 요셉이 드디어 바로왕 앞에 끌려간 거예요. 그래갖고 뭐라 그래? 바로왕이 이랬잖아요. 네가 꿈을 잘 해석한다며. 이러니까 요셉이 뭐라 그랬어요? 요셉이 저는 꿈을 해석하는 게 아니고 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로왕에게도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이고, 내가 꿈을 얼마나 잘 해석하는지 압니까? 내가요,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내가 꿈 해석하는데 전문가입니다. 그러시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죠? 분명히 저는 박항서 감독이 그렇게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제게 지혜를 주시고 또 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또 우리 베트남을 너무 사랑하니까 이 베트남 영혼을 위해서 베트남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저는 확실히 믿어요.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이 있는 직장, 내게 맡겨준 그 업이 바로 선교지다. 아멘. 놓치면 안 됩니다. 목사님, 저는 가정주부인데요. 가정주부가 선교지예요. 아멘. 틀림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꼭 기억해요. 내게 가장 힘든 일을 맡겼다. 남들이 안 하는 일을 내게 맡겼다. 요게 뭔지 압니까? 요게요. 하나님이 지금 중요한 문을 여시려고 여러분을 지금 하느냐 준비시키는 시간표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요셉으로 보면은 노예의 시간입니다. 가장 힘든 걸 맡겠다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요거 앞장서세요. 요거. 아멘? 요거 앞장서세요. 왜냐? 하나님이 그 시간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큰 것을 맡긴다니까. 그냥 안 맡깁니다. 그냥. 그래서 뭐든지요. 시간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성실히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낮은 자리가 뭡니까? 이게 가장 낮은 자리가 아니에요. 이 자리가 바로 뭐냐?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표예요. 그 어떤 것도 배울 수 있는 시간표입니다. 아멘.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바로 서밋의 자리를 준비한다. 아멘. 요셉은 총리가 되기까지 요 시간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앞으로 서밋이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서밋의 자리에 갑니다. 그래서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품을 빼고 사실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압니다. 하나님도 아시고요. 사단도 압니다. 아, 이 사람이 성공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 사람이 지금 뭔가 육신을 위해서 하는 거구나. 다 압니다. 이 사람이 진짜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구나. 이 사람이 진짜 영혼을 위해서 하는 거구나. 이 사람이 진짜 진실로 하는 거구나.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보디발이 요셉을 탁 보면서요. 야, 저거 진짜다. 아멘. 저거 진짜다. 그래갖고 뭐 했습니까? 아예 그냥 다 맡기고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전문교회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전문 사역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장로님들,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교회를 놓고 내게 맡겨주신 직장업을 놓고 전문교회의 응답을 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렘넌트,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문 사역자로 서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